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령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때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인쳐주시사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ask you to equip us, challenge us, comfort us, and teach us. Inspire us as we learn more about your majestic ways. Father, as we worship you right now, may we behold your beauty and encounter your mighty, mighty power and grace. We ask all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언덕이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잡으러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깨닫기에 인색함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복받아서 주님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힘든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experience your blessings every day, and your blessings are always given to us freely and with abundant love and grace. Heavenly Father, you loved us all the way to the cross. May we love you enough to give you what is already yours.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we'll start with Korean. We'll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May the Lord, the Son of your fathers, increase you 1,000 times and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Deuteronomy 1:11. Let's try. May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increase you 1,000 times and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활기찬 모습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시작이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 흐름을 탈 때 잘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활기찰 때 우리 영적으로 더욱 활짝 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와 칠드런스 워십,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의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꼭 들으시면서 예배 중심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46장부터 호세아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들어서는데 힘을 내셔서 이 한 해에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마가복음의 발견을 줌 미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맞는 시간에 사인업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인업에 관해서는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임이 오늘부터 힘있게 힘차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여서 각 학년별로 장소를 나눠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도착할 때에 바로 각 학년별 구별된 장소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 잘 안내 받으셔서 각자 해당하는 자리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함께 해서 말씀으로 잘 영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매일 한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해서 좋았음을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이 좋다는 단어는 영어로 good, beautifu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좋고 아름다웠던 것이 모든 세상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감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마어마한 감탄입니다. 나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나의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만남이 곧 망가지는 또 다른 만남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뱀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이 그 만남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도 결국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고 좋지 못한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강하고 훌륭한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재능과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마지막이 망가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나쁜 만남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예방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뿐만 아니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전혀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없이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기도 했지만,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를 주시면서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되는 인생을 위해서 귀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사업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자원들과의 만남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이나 그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딜 가서든지 그 마을 중심의 교회를 짓고 예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것은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개인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신앙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신앙과 성도들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서 오늘에까지 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자리이고, 또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내 앞으로 오라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만나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은혜의 자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그런 영적 욕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환경이 열악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죠. 예배 참석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설교를 탓하고 시스템과 음악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매주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우리만 소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뭘 구할까? 뭘 달라고 할까?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기를 소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죠.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빈도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나 많고 강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드러내신 마음은 혹시 어미가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내 백성을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 나를 좀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넘어지고 범죄하여 괴로움에 빠진 것은 백성들, 우리였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에 빠졌든지 간에 우리가 돌이켜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전에 6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괴로움이 참 많은 역사였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여겼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평탄치 못하고 고난이 많고 환란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순조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면서 범죄했던 그 결과로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약속의 땅에서 역사를 잘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부담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질책은 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질책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만남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생생한 만남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자식들을 소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먹을 것 만들어 달라고 귀찮게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을 우리 부모들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은 오해를 풀고 중요한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오해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양들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드려야 할 제물이 그 무엇이라고 여긴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심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1년 된 수송아지는 번제의 제물로 드린 것들 중에 최상의 것입니다. 천천히다,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제물이나 물질이나 율법의 준수와 같은 종교적 형식과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까? 8절 말씀에 무엇에 대하여 선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핵심은 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재물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격의 변화로 나타내는 삶의 행동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인자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 친절함, 그리고 친근감, 자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반응하는 것이 온유함과 충성됨과 자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기에 대한 보답의 관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 핵심을 바로잡아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생생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매주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끝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슬픔과 그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더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께 대하여 배반을 한 그 죄책감으로,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이 났죠. 그는 큰 좌절감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3년을 고생하고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헛된 마음과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3년 전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물을 때에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다 아십니다. 앞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실 때에 대답을 했는데 3번째 필레오의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큰 근심이 생겼겠습니까? 이미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3번을 물으셔서 그 3번의 부인을 극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든 사명은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서워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빠뜨리면 죄 짓는 것이고 벌 받는 일이 될까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예배 빠지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부담감으로, 교인의 의무감으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찾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면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된다고 하죠. 사랑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헌금과 노래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합니다. 예배 장소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참된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중에 마음이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사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보러 콘서트를 갔을 때 팬들이 느끼는 기분을 새우젓이 되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많은 팬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객석을 보면 그 새우젓 속에 있는 조그마한 새우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나를 봐줄까? 이 팬들은 그것이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콘서트에서 모두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의 베스트는 날 봤어 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환호를 보여주면 마치 다 자기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눈에 띄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시도한다고 하죠. 그 중에 BTS의 한 멤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 자기 경험은 남들 다 환호하고 움직일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 해서 가만히 있기 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똑같이 재현하면 그 가수의 눈에 띄어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그 스타일을 따라해서 그 가수로부터 모자를 선물 받고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다음 콘서트에서는 우리도 꼭 새우젓을 탈출해보자 라고 한 이 재밌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이 새우젓을 탈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이 팬들의 마음과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의 신앙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개혁으로서 평화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아사왕의 통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신앙개혁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했고, 또 3절에서는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 원어는 어떤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쓰면서 실행한다, 전념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실행과 전념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후에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였다라고 했고, 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실제 삶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 언약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을 우리가 매주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노력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회복과 능력을 얻게 되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준비하여 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해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형식과 외모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만남의 핵심이 되는 선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시기를 우리보다 더 소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위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회복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소원을 준비하는 삶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